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심부름 갔다 와서 자기 아버지 앞에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심부름 값이 얼마고 집본 값도 얼마고 아빠가 구멍가게에서 뭘 좀 사오라 그랬는데 그거 사다 준 값은 얼마고 무엇은 얼마 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청구서대로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불해서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은총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청구서를 또 내밀었습니다. 내밀은 그 내력이 이렇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가졌을 때 10달 동안 배에다 두어서 수고한 수고값이 얼마, 그리고 레이버를 해서 병원에서 낳았는데 병원값은 얼마,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보낸 학비는 얼마, 그리고 지금까지 너에게 모유 먹이고 또 우유 먹이고 우유값은 얼마, 밥값은 얼마, 너 날마다 잠자고 있는데 잠자는 방값은 얼마, 그리고 옷도 사주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옷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다 해주는데 그 값은 얼마. 통계를 내가지고 아들에게 청구서를 딱 내미니까 아들의 눈이 둥그레해졌어요. 평생을 살아도 갚을 길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 금액으로 계산이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 unlimited, priceless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계산이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특히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맑은 공기를 누가 주겠어요? 우리가 이 전부 이 프라이슬레스한 하나님의 참 돈으로 결정될 수 없는 그런 값진 것을 우리가 마켓에서 물을 사 먹는데 물값을 지불하는데 물값 지불하고 먹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물값을 모아다가 수거해서 나른 값이지 사실 물값이 아니잖아요. 물을 주신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사실 어디서 왔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여기 또 있네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종교 개혁을 했던 요한 칼빈, 존 깔방이라고 그러죠. 깔방, 프랑스어로는 깔방.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은혜는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히라버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크 발음이 들어가고 해내야 돼요. 코를 좀 풀면 되는데 그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영어식으로 hen 하면은 닭이 되잖아요. 암탉. hen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슬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축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는 BC 8세기경에 선지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을 했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숫자적으로 많은 11지파가 다 거기에 모여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왕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고 결국은 어디에 됐는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요즘 무시무시한 나라죠. 시리아에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노예 생활하고 거기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만 의지한 게 아니라 시리아의 종교가 거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왔던 그야말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호세아 자기의 개인적인 라이프를 정말 참 부인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부인이 타락하고 부인의 타락한 부인을 끌어안고 울며 고통하던 호세아가 드디어 민족을 끌어안고 자기의 사생활을 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에서 너희가 돌아오면 우상을 버리고 이 군대를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참 세상에 놓여진 인생 아니었어요? 버려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우상에 절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속의 은혜, 변화의 은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바로 이슬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가 난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촉촉하게 적셔 있는, 그래서 온 우주의 생물들이 파릇파릇하게 생기발랄하게 일어서는 힘 있는 능력 있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슬이요, 이슬과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보실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물기가 찬 공기에 부딪혀서 수증기로 변해서 작은 물방울이 되어 물체의 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떠 있는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밤에 차갑게 온도가 확 변하면 뭐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합니다. 오늘 오실 때 아마 눈이 와서 안개 보면서 오셨을 거예요. 안개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이슬이 수증기가 변해가지고 식물에 다 묻게 돼요. 땅을 촉촉하게 적셔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꽃이 피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팔레스타인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드라이된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하라 사막 못 가신 분들은 여기 콜로라도의 샌둔을 가보시면 아마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막이에요. 모래성입니다. 거기에 습기가 없어요. 그런데 대낮에 태양열이 띄고 뜨거운 열기에 모든 플랜트들이 말입니다. 시들시들 다 죽어가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이 내립니다. 땅을 촉촉히 적실 정도로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을 먹고 다시 살아나요. 이게 바로 이슬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여러분 비가 필요할까요? 장대비가 필요할까요? 홍수를 내는 그런 장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에브리데이 장마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가 우리 지난주처럼 홍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장마가 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사는 것은 장마도 아니에요. 장대비도 아니에요. 눈도 아니고. 식물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슬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여러분, 이슬은 에브리데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식물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일용할 양식, 이슬처럼 매일 내리는, 매일같이 내려지는 이슬이 매일 아침마다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게 바로 이슬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슬은 언제 내릴까요? 밤에 내립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밤에 이슬이 내린다고 그래요.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새벽녘에 이슬이 내리는데요. 여러분 밤과 새벽을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깜깜한 밤이 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어디로 갈 길이 없는 막막할 때 여러분 어디를 향하시나요? 밤중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은 우리 어두운 밤에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참 핍박, 환난, 어려움,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이 길로 가서 형통한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민생활에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배신당할 때도 많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 상처 입고 정말 일어서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런 때가 인생의 어두운 밤이란 말입니다. 이 밤에 이슬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어 잊어버립니다. 생기발랄한,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고 햇빛이 강하게 내릴지라도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슬이 내릴 때는요, 소리가 없어요. 이슬 내리는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슬은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없이 이슬비처럼 부슬부슬 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근데 우리 주위에는 소리 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소리 나는 데 가지 마세요. 이단들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세상의 얘기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싸우는데 시끄럽고 전쟁하는데 시끄럽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한 곳에, 조용한 곳에,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무릎 꿇는 그곳에, 낮은 그곳에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흐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소리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밤을 주의하세요.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시끄러운 곳을 피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곳에 역사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곳에 빨리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시는가?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왜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도 씻지 말고 머리도 빨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태내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그럼 뭡니까? 얼굴도 씻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깨끗이 하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어디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세요.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광고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네임카드에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손절하지 마세요.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구제할 때 정말 남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나팔불지 마세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밀한 곳에 그리고 이슬비처럼 내리는 게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구약성경에 보니까는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뭘로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요 하얀 만나가 다 쌓여 있었어요. 백성들이 가서 그걸 퍼다가 먹는데 그 만나가 언제 내려왔냐면요,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매우 중요한,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만나를 밤에 내리셨는데 그 밤에 만나와 함께 뭐가 내려왔어요? 이슬이 함께 내려왔어요. 이슬을 타고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 먹고 사는 것이 참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은혜의 양식,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의 단비를 빨아먹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적인 삶이 활발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슬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의 삶에 꽃이 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오늘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성장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됩니다. 변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5년 전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성숙하게, 그리고 꽃을 피는 향기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녔는데도 똑같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고 성경훈련 받고 성경을 박식한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삶이 드라이된 삶을 산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슬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슬과 같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삶을 활기롭게 활발하게 꽃을 피우게 하고 변화를 주는 향기를 바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육신의 삶에 젖어 살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세상의 소리, 또 이단의 소리,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은 뭘로 단장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아름다워집니다. 선해집니다. 착해집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을 받고 변화를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향기를 바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계세요. 오늘 5절에 보시는 대로 백향목이 뭘 내려요?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 뿌리를,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뿌리가 박힐 것이라. 깊숙하게 뿌리를 내요.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눈보라가, 눈사태가 일어나도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는 대들보 같은 나무, 백향목. 신앙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헌신했어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핍박당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살던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봤다가 제자들 너희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주님 나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했어요. 비겁하죠.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고통, 아픔이 됐을까요?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달리기도 잘했던가 봐요.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세마포만 놓여져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목격하지 못한 베드로가 뭐 어떻게 됐나, 누가 훔쳐갔나. 그리고는 코가 쑥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 제자들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 호수에, 물이 철철 넘치는 호수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정신도 집중이 안 됐지만 고기도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베드로가 새벽녘이 되었을 때 안개가 이렇게 끼어있고 이슬이 촉촉하게 적셔 있는 새벽녘에 주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밤새 없었던 고기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차고 보니 베드로가 놀랐어요. 이 사건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정신을 갖다 듬고 옷을 두삼삼 입고는 헤엄쳐가지고 해변가로 왔습니다. 만나보니 주님이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 이슬이 내리는 새벽 고기를 구워놓고 숯불로 구워놓고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생선도 구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다 먹은 날 베드로야 나 따라와 하시더니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안 부르세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베드로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입을 뜨지 못했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은혜로우신 주님은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상심됐던 베드로, 절망했던 베드로, 두려웠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굳건히 묶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얻을 테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80도로 바뀌었어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아닌데 이제는 영적으로 튼튼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건강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 외친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갔고 또 재판도 받았고, 사내들이 공회에 가서요, 재판을 받았는데 떵떵거리면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원래 학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걸 보고요, 제사장들, 학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감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꽃이 피고 향기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풍성한 열매를, 그 향기를 내게 하는,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혜 받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썩어가는 삶이요, 냄새나는 삶이요, 남 죽이고 남 헐뜯고 남을 다운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악습과 옛습관에 살았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변하게 됩니다. 생기가 나와요. 생기가. 입을 열면 남을 칭찬하고, 입을 열면 사람이 살아갈 만하고요, 입을 열면 향기를 바라게 돼요. 썩은 냄새를 풍기던 내가 이제는 은혜 받고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향기를 토하는 냄새를 바라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은혜가 내게 임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아름다운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십시다. 1절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은혜 받으려면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정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 클린업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불의함을 버리고, 2절에 보면 불의를 제거하고, 3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1절, 2절, 3절을 종합해서 보면 2절에 아뢰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2절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3절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버리고 우상을 다 청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기도함으로 찬미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준비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직장에서 생각이 나서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왔어요. 과자뿐이겠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을 푹 담아서 손에 들고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다가왔는데 아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던 아들이 딱 마주쳤는데 그냥 흙을 붙들고 장난을 해가지고 그냥 온 몸이 막 더러워져 있어요. 손이 그냥 완전히 메스가 돼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빨리 가서 손을 씻고 와. 손을 씻어야 먹잖아요. 깨끗이 한 다음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듬뿍 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씻어야죠. 회개해야죠.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우셔야 됩니다. 그릇을 비워야 돼요. 내 안에 죄악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요, 들어주기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회개하고 비우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연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태양열이 가득 내리쬐고 있는 사막에 나뭇잎이 시들시들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그 나무가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밤 사이에 이슬이 흠뻑 내려서 그 나뭇잎 땅구멍이 아니라 나뭇잎의 숨구멍이죠. 숨구멍. 우리 사람은 땅구멍이고 숨구멍으로 이슬이 흠뻑 적셔 내리게 돼서 새벽에 아침에 다시 회생하고 아주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막에 사슴이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태양열에 어려움 속에 산을 넘고 계곡을 넘다가 지쳐서 쓰러져가 헐떡거리는 사슴이 어느 날 팍 뛰다가 시냇가에 시냇물을 발견했어요. 개울가에 시냇물을 발견한 사슴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물을 훌쩍훌쩍 먹고 난 다음 사슴은 다시 활기를 찾고 힘있게 사슴처럼 뛰어갑니다. 내 영혼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이슬과 같이 너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은혜의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뛰고 살고 열매 맺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